자, 우리 북왕 시리즈 설교 제가 5월 13일까지 7대 아합 왕까지 해서 2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요. 이 아합이 7대 왕이거든요. 7대 왕인데 22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냥 이어서 하려다가 오늘 좀 복습합시다. 전체 22번 했던 설교 복습 좀 하겠습니다. 22번 했던 설교 복습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대 왕 여로보암, 2대 왕 나답. 여로보암은 무려 22년이나 했고요. 나답은 2년 했습니다. 2년 했고, 이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하고 나답은 부자지간이죠. 그 왕조라고 합니다. 아들 그대로 혈통이니까 왕조, 여로보암 왕조. 아버지는 22년, 아들 2년에서 둘 다 합쳐서 24년. 그래서 1대 왕조,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나단 24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요. 3대, 4대 바하사, 이제 혈통이 바뀌는 겁니다. 바하사는 24년 했고요. 3대 왕입니다. 4대 왕은 엘라, 그 아들입니다. 여기도 2년 했고요. 그래서 바하사, 엘라가 같은 부자지간, 같은 혈통이니까 이 왕조, 바하사 왕조, 부자지간 2대간에서 26년 동안 이 왕조, 2대 왕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요. 5대 왕 시므리는 왕조라기보다 혼자 하다가 그냥 오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일간 왕이 되고 그래도 왕이니까 3왕조입니다. 3대 왕조 시므리 7일 천합니다. 7일 딱 일주일하고 끝납니다. 참 바보 같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4왕조입니다. 6대 왕부터 9대 왕까지 오므리 그 아들 아합, 아시아는 손자, 요람은 증손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혈통입니다.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아시아가 2년, 요람이 12년에서 오므리의 혈통이 4대 왕조, 무려 48년 동안이나 오므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고요. 여기 특징은 뭡니까? 오므리가 북왕 중에 여로보암이 악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악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악하고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왕 20명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므리 왕조가 48년이지만 제일 악한 왕 이 두 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왕은 왕조가 지금 우리가 4개 왕조 봤지만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9번이나 바뀌고요. 그게 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한 혈통이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암살, 쿠데타 이렇게 해서 그냥 비극입니다. 비극. 피가 많이 흘렸어요. 피가 많이 난 그런 왕조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자, 그동안 22번 했던 설교 중에 아합 왕은 빼고요. 한번 설교 13번까지 한번 보시죠. 자, 화면 소련이었습니다. 망하는 이유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망하는 이유 왜 망하는가? 우리가 이때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배우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배우자입니다.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 나쁜 건 뭐예요?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 이걸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왕이 20명이 다 악한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망한다입니다. 망한다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부교육자를 제가 5군데 교회를 했는데 정말 교회마다 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이게 나쁜 게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5분 중에 2분이 교회가 사임하게 되고 우리가 표현하면 쫓겨났다 그러죠. 그래서 사임하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제가 5군데 중에 2군데를 겪었고 했는데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뭘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나쁜 거는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망하는 이유 우리가 배우자 해서 부강 시작했고요.
여로보암 1대 왕,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이게 여로보암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 왜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 하나님.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네 번째죠. 서론까지 하면 죄는 달콤하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사기꾼이 다가올 때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고요. 네 번째는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이거 성경 구절이었는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었죠? 개가 뭘 먹다가 다 토했어요. 근데 그 토한 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다시 그 토한 것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죄가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죄가 더러워서 끊었는데 또 그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정선 가보셨어요? 카지노 호텔이 산 위에 밤에도 불야성입니다. 정선이 그 탄광촌이잖아요. 근데 보면 저런 어마어마한 게 막 서울에 보다 이런 게 있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카지노 호텔이에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근데 그 정선 주변으로 버려진 차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버려진 차, 찾지 않는 차. 그게 차 타고 와가지고 그걸 저당 잡히고 돈을 다 잃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하면 따겠다 싶으니까 뭘 저당 잡힌 거예요. 타고 온 차를 거기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또 돈 빌려서 또 하다가 또 망하고, 참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걔가 그 토를 했는데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다섯 번째는 변장하지 말자.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잖아요. 다 기억나세요?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사냐 죽냐 물으러 갔는데 그걸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장하지 말고 있는 얼굴 그대로 나가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렇게 가자. 기도할 때도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 6년 했는데요. 거기는 주례도 자기 교구는 자기가 하고, 대신방도 자기가 하고, 장례가 나도 특별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안 가세요. 그것도 부교육자야 돼. 자기 맡은 교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때 제가 맡은 교구가 한 해 한 해마다 좀 달랐는데 어떨 때는 250명, 어떨 때는 350명, 뭐 요렇게 한 교구가 그래요. 그러면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300명 교인이에요. 300명 교인. 그걸 자기 한 교구가 맡아가지고 부목사 4명이 이제 이렇게 교구를 여전사하고 파트너로 둘로 해가지고 4교구를 이렇게 맡았는데, 어떨 때는 작으면 250명, 많으면 한 350, 60명 이렇게 이제 맡았는데요. 그 다 하는 거예요. 결혼 나도 목사님이 좀 편찮으신 적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부교육자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청년부 받았으니까 주례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목포에 내려갔는데도 제가 맡았던 청년들끼리 이제 CC라 그러죠. 교회 커플.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저보고 좀 주례하라 그래서 목포에 있을 때도 주례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주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5년째인데 아직 주례를 한번 못 해봐서 내 주례 순서 다 까먹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 그 교구장 장로님, 그 다음에 구역장, 그 당시만 해도 대신방 가면 한 6식구 막 7명씩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면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 뭐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참 목사님 한번 따라왔다가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어. 목소리 다 나간다고. 그걸 한 6가정, 7가정을 하루에 다 하잖아요. 대신방이니까. 왜냐하면 한 300명, 평균 300명을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구가 뭐 안양, 삼본, 의정부, 파주, 일산 이런 쪽 외곽 지역으로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하고, 그때는 다 이게 지금처럼 하이패스가 없었잖아요. 대신반 끝나고 나면 그 톨게이트 그 영수증 청구한 게 한 17만 원, 18만 원, 한 주 동안 다니는 게 막 그 정도로 막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신방받는 가정이 막 기도 받은 것처럼 막 시원하고, 또 같이 신방했던 대원들도 막 오늘 목사님 설교 막 기도가 시원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하고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한다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목사님 화면 계속 봐야지. 화면, 아니 그 앞에 변장하지 말자 이 말 하려고. 물론 그때 변장하면서 기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좀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죽겠다면 죽겠다고 하고, 돈 없으면 돈 없어 죽겠다고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식 떨 거 없잖아요. 그냥 친정 엄마한테 가가지고 딸이 그냥 남편한테 서울오면 가서 울듯이 변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너무 막 줄시 없어 사는 것보다는 좀 대화식 기도도 좀 해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내년에 때려치울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자. 변장하지 말자는. 그 다음에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마누라가. 그 다음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 구절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다는 거. 필요할 때는 내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등 뒤로 던지고, 고난 당할 때는 막 울고 불고 도와달라 했다가 형편이 좀 풀리면 하나님 등 뒤로 던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죄짓다가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기회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여로보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 나답, 따라할 것만 좀 따라하자. 나답이 아버지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답이 아버지 좋은 것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나쁜 것만 따라하냐. 죄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답 악의 반복을 끊어야 된다. 아버지 따라서 계속 이 악순환을, 우리는 이 반복을 끊어야 돼.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는 안 지어야지. 그런데 또 하고,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가니까, 우리들 교회는 완전히 오픈하더만요. 그 여자 목사님 큐티 교회인데 완전히 오픈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하냐면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청년 남자 하나 나와가지고 나는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말하더만. 그래서 동성애 성행위도 했다 뭐 이걸 오픈하더만요. 우리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 아내 그 옆에 또 한 여자 셋이 올라와가지고, 여자 남편 자기 남편 바람핀 이야기하고, 그 남편 바람핀 여자가 그 옆에 서 있고, 셋이 올라와 있어요. 예, 부인 남편 그 이제 또 다른 여자, 이 여자가 남편하고 이렇게 가늠한 여인 같이 오픈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 만났다고 오픈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 그 정도로 오픈을 하는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서 남편이 뭐 세 번째 여자니 네 번째 여자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 막상 들어가서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오픈한 걸 나누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를 끊게 된 이걸 들으면요,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은혜가 되고, 우리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나눔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뭐 좋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한 고백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의 반복을 끊어야 돼요. 카지노 하다가 돈 끊어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차를 맡기면서까지 도박하는 이 반복이 있다고요. 죄의 악순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보면 그 아킬레스건이 또 있어요.
싸우는 교회는 맨날 또 싸우고, 또 하여튼 그런 교회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2대, 3대, 4대, 5대,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그동안의 과거의 어려움을 끊어야 돼요. 끊고 대장동 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 엘라. 부자지간에 어떻게 그래 똑같냐. 시므리. 결국 일주일 동안 왕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일주일 왕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싸우고 일주일 하다가 망하는데, 죽는데,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였고요. 그 다음에 없나요? 오므리. 잘 살아도 결국 악인이다. 오므리가 나라가 엄청 부강했잖아요. 잘 살아도 악인이다. 오므리. 세상에서만 넘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만 성공한 왕이다. 자, 오므리 12년 동안 왕이 있었고요. 885년에서 874년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암살이었잖아요. 암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일주일 만에 암살당하고 또 뭐 몇 년 있다가 암살당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아프리카처럼 막 내전이 막 일어나고. 근데 이걸 목사님 그냥 올려놓으라고. 그걸 평정한 사람이, 오므리 올려놔봐요. 그냥 그걸 평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동안에 이 내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정치를 딱 장악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만든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근데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오므리가 했고요. 오므리가 만든 법이 미가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고, 또 오므리 이전에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였잖아요.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왕이 또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왕도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아주 나라를 안정시키고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그래서 오므리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 그 엘리야와 싸웠던,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그 아합,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이 오므리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므리하고 아합 때가 제일 잘 살았던 거 아세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부강했던, 우리로 말하면 뭐 GNP, GDP 하는데 제일 나라가 부강했을 때가 이게 오므리 아합 때입니다. 부동산이 안정되고 막 일자리가 막 넘치고, 막 이때가 오므리 아합이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은 겁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고, 세상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오므리고, 그게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재벌이고 대학교 교수고 또 회사 사장이고, 그래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므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이란 말이 뭐예요?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므리 진짜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자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왕 설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죠. 22번 설교했던 것.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정받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성도들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말고 교인들을 보면 큰 교회 목사님, 진짜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모이는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경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가요? 네,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좀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은 좀 다르게 보고, 물론 다르죠.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교회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좀 다르게.
시골에 막 그런 목사님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시골 목사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죠. 네, 아무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뭐 남해 목사님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 분당 쪽에 분당인가요? 판교인가요? 거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교회에서 지교회로 이렇게 해준 목사님. 그래서 그 부목사님 때부터 해서 이제 교회 지교회 크게 세웠잖아요.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도사님하고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이건 팩트로 드러난 거고 뭐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그래서 여전도사님은 사임하고 인정하고 밤새 같이 차에서 있었던 것도 다 드러났고 그래서 다 이제 사임했는데 목사님은 사임 안 하더만요. 안 하고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지금 또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싸울 교인도 없고 그러다가 좀 한철 지나가고 지금 또 설교하는데 유튜브 조회수는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저는 한 30회 오늘 많다 이러는데 거기는 몇만 명인데 아유 참 어떻게 이게 만천하에 그 불륜 사실이 다 드러나도 어떻게 이럴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고 좀 뭐 독재하고 좀 이렇게 깡패 같고 이런 목사님 교회가 또 크고 너무 인격적인 목사님 교회는 사실 좀 어렵고 이런 것도 사실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반지하 월세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정말 충성했다라고 높이실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놓고 기도할 때 크리스찬 엘리트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소외된 그런 이런 계층에 우리가 살 필요도 있겠지만 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대통령도 나오고 유명한 기업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좀 학식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세상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린 둘 다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것 없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세상은 지금 볼 거, 놀 거,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공중파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밤 11시인가요? 12시인가요? 10시인가요?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에 하면서 그것도 TV도 꺼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막 채널이 얼마나 많고 유튜브도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눈을 파는 시대가 얼마나 한눈을 파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미혹의 시대인데 지금이 더 악한 시대예요. 선악과 시대예요. 선악과 시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그렇게 많았지만 미혹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눈이 정말 세상에 한눈 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해도 막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재밌잖아요. 짤도 나오고 막 너무 재밌고 TV도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뭐 넷플릭스에 뭐 디즈니에 뭐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먹을 것도 많았지만 미혹의 시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라고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교회는 저는 부흥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쇠퇴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이단이 아무리 설쳐되고 신천지가 지금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국교회가 더 많이 전도하면 돼요. 이단이 하루에 한 3,000명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5,000명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그만 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바로 서면 돼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에 겁을 내야 돼요. 소심해야 되고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본문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바로 끊어야 돼요. 바로 끊어야 돼요. 따라하실까요? 죄는 바로 끊어야 된다. 지금 회개 안 하면 죄는 점점점 만성이 돼요. 무뎌집니다.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합친 정도라고 하는데요. 나라가 조그맣죠? 이스라엘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600만입니까? 800만입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맣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강원도, 경상도 합친 정도?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라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건드릴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냥 열강 가운데 그냥 막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실력도 외모도 집안도 스펙도 하나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뒤로 던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아야 영혼 구원하고 목사님들이 많아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3, 4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한국 교회가 우리 이 땅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군데 이 땅 골목골목에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보시죠. 왕정 체제는 독재입니다. 자기 신정 체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22번의 설교를 나누었고 빼고 오므리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뒤로 던지는 그런 교만하고 무모하고 악한 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침체기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세 번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가 점점 만성이 되고 죄가 점점 커집니다. 네 번째,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면 독재입니다. 왕정 체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신정 체제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왜 싸우고 분열하고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갈등,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와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왜 그렇게 삽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순종 안 하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신정체제의 교회, 신정체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